인터넷에 떠도는 재밌는 이름이 있어요. 우리 저번 주처럼 웃을 준비하시고 한번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의 이름이 억이었어요. 억. 성은 허시였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의 이름은 아치였어요. 근데 성이 무엇이었을까요? 양씨였어요. 양씨였고, 어떤 분은 또 테나였어요. 이름이 테나. 성이 안씨였어요. 또 어떤 분의 이름은 도범이었는데 성은 하필이면 또 강씨였어요. 또 EBS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이름이 이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 이름이 김수학이었습니다. 또 어떤 건축가 교수님의 이름은 김노동이었어요. 또 영양사 선생님의 이름은 박양념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재미있는 이름이 참 많죠. 여러분 늑대와 추물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주인공의 이름이 늑대와 추물이에요. 이름이 늑대와 추물. 왜냐하면 인디언들이 주인공의 모습을 보니까 주인공이 늑대를 잡기 위해서 막 쫓아가는데 마치 늑대와 춤을 추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처음 본 그 사람의 이름을 늑대와 추물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그 주인공이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의 이름이 뭐냐면 주먹쥐고 일어서, 아마 주먹쥐고 일어서는 모습을 처음 봤나 보죠. 그리고 그 외에도 머릿속에 바람, 10마리의 곰, 발로 차는 새, 돌송아지 이런 등등의 재밌는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인디언식 이름이죠. 그래서 그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의 이름만 딱 들으면 그 사람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에 그 사람의 사연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것의 이름과 또 그것의 상태나 이야기가 일치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또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짓고 있는 그 이름에도 우리의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 이름 지을 때 이야기를 담아서 지으셨습니까? 아니죠. 그렇진 않죠. 제 이름은 성규입니다. 근데 이 성규라는 이름에 제 이야기가 담겨져 있진 않아요. 그냥 아버지께서 학렬 따라 지으신 이름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이름에 소망을 담죠. 소망을 담거나 좋은 뜻을 담거나 해서 예쁘게 이름을 짓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별명에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제 별명은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땐 빼빼로. 말랐기 때문에 빼빼로였고. 어울리세요? 빼빼로가? 또 모여라 꿈동산이라고 있었어요. 모여라 꿈동산. 몸에 비해서 얼굴이 크다고 모여라 꿈동산. 또 큰 바위 얼굴 이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떠오르죠. 딱 생각하면 이런 별명이 이름과 그 사람 이야기와 어울리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빼빼로라고 이름 지을 수 없잖아요. 모여라 꿈동산, 모여라 꿈동산 이렇게 지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렬 따라서 이름을 지으셨고 또 좋은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짓는 방법은 그것과 달라요. 마치 인디언식 이름 같아요. 그 사람의 사연을 담는 거예요. 또는 그 사람에 대한 비전, 그걸 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가 낳을 아이의 이름을 알려주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이죠? 처음 들어보는 이름일 것 같은데 예수라고 이름을 알려주잖아요. 예수.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로 하시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온 세상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즉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렇게 알려주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에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의 본질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공통적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어요? 거룩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부터는 우리 개개인의 이름은 사실 지워졌습니다. 어디서 지워졌냐면 십자가에서 지워졌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그 순간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름은 지워지고 우리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돼요. 어떤 이름을 받게 되죠? 예수쟁이. 예수쟁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고 성도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는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무개라는 사람은 다 죽었고 이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 예소미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비록 예소미로 불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나의 아들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래서 교회는 지금도 그의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이름값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교회,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 또 하나님께 영광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에나 행동에나 무엇이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미 죽어서 의미 없는 성규의 이름으로 살아가지 말고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라고요?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성규의 이야기를 써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개의 이야기를 써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의 사연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그저 안개 같은 허망한 인생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인생 마감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오고 오는 시대에 계속해서 영원한 이야기를 남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의 존재가 영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믿으시죠? 예수님의 이름에 세상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또 모든 악을 물리칠 힘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불결한 죄악들을 정결케 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지금 어디에 위임되어 있냐면 이 교회에 위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모든 능력들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발휘할 법적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 어떤 일을 했었죠? 어떤 기적을 일으켰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그때 베드로가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뭐가 있었어요? 겉옷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자기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사람을 향해서 명령하니 그 사람이 바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자 그 앉은 병이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가 노력을 해서 또 간절히 달라고 청구해서 얻은 게 절대 아닙니다. 은혜로 선물로 주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결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기적을 일으킬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내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선포할 때에만 반드시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에 베드로처럼 하늘로부터 위임받은 법적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지난 세기 말에 붐을 이끌었던 분들 중에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분이 계셨어요.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분이 어느 날 웨일즈에서 나사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나사로를 만나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 사람은 낮에는 주석광산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전도를 하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이 사람을 만나봤더니 세상에 6년 동안 결핵을 앓고 있어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6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위글스워스가 이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을 7사람을 모았어요. 그리고 다 모아놓고 이 사람을 가운데 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의 이름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조용히 입으로 속삭였습니다. 예수, 예수, 예수. 계속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되뇌이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5번이나 이 환자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또 올라가고. 그리고 그때 6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에 이 환자가, 나사로가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때 이 위글스워스가 그에게 말을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형제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이 환자가 회개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오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가 그 말을 마치자마자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관통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그 나사로가 침상에서 혼자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게 되고 걷게 되고 순식간에 건강해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 소문이 이 주변에 다 퍼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에 나사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또 마음이 지칠 때,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이 공고할 때 제일 먼저 불러야 될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이게 습관적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예수, 예수. 내 마음에 염려가 가득 찰 때 그 문제에 집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예수,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마음이 눌려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 답답할 때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예수, 예수. 이렇게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이름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우리 성경을 잘 보세요. 마귀가 두려워 떨었어요. 또 폭풍이 잠잠해졌어요. 자연세계도 그 앞에서 복종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지금 무너지고 파괴된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제한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못하면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나는 내가 이름을 믿지 않고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막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래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모든 권리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고 계세요. 그렇다면 당연히 오늘날 또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라는 이름값 하고 살아가려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순전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여받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아무개로 불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이 땅을 거닐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나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또 교회가 또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몸이 곧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이 땅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계세요. 예수님의 신령한 능력이 지금 우리 교회들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예수 교회들을 통해서 이 땅이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회복되어야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구원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구원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인품, 예수님의 인격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읽었던 17절 말씀은 골로새서 3장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땅에 있는 지체의 종욕대로 살지 마십시오. 이제는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아가십시오. 자비롭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와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또 일에나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받았으면 또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 그분의 행동과 말과 인격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능력, 또 예수님의 인격은 일치하는 거예요. 한 덩어리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인격은 결코 충돌하지 않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능력이 충만한데 그 사람의 인격은 영 아닌 거야.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막 곳곳에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요. 근데 그 사람의 인격이 또 말이 행동이 예수님을 안 닮아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사람은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그분의 인격을 따르지 않으면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비록 능력은 부족하더라도 예수님의 인격이 그를 지배한다면 그는 건강하고 저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수준만큼 예수님의 능력도 반드시 그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에나 일에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사람만이 그분에게서 참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는 사람만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또 예수님의 인격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간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학자 본회퍼 아시죠? 본회퍼라는 이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을 만날 때 예수님을 경유해서 만나지 않으면 그것은 죄다 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경유해서 만나지 않으면 죄다. 심지어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예수님을 경유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부부끼리. 또 가장 가까운 가족끼리. 누구를 통해서 만나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만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이름으로 필터링해서 보지 않으면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죄인의 모습만 보여요. 용납받지 않는 모습만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의 추한 죄인의 모습을 무엇을 통해서 보시냐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계세요. 성규라는 것으로 보지 않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로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그 렌즈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또 그 안에서 희망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육체의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를 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바라보는 가족 또 친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 그동안 밉게 보였던 사람도 이제 이해가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보일 때 이제 우리 안에서 더 많은 시너지가 작용을 해요. 예수님의 이름이 더 놀랍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를 만나더라도 항상 예수님을 의식하고 그를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점검을 해봐야죠. 한국 교회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은 또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교제할 때 예수님의 이야기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수도원을 운영하시는데 교회에 이제 예배가 끝나면 다 뿔뿔이 흩어 앉아가지고 부동산 이야기, 자식 이야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구 이야기 하자고요? 예수님 이야기. 또 부동산 이야기 할 수 있죠. 그럼 무슨 이름으로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해야죠. 자식 이야기 할 수 있죠. 무슨 이름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죠.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또 주님의 권능을 행할 수가 당연히 없겠죠. 우리가 예수로 우리 안을 채워야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게 되고 하늘 것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는 정말 세상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더라고요. 계속 기도, 하루 종일 주일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은사가 있으면 서로 은사 가지고 서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기서 부동산 이야기하는 거 못 들었어요. 저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해주고 상처받은 거 있으면 싸매주고. 교회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자꾸 선포되어야 교회 안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와서 치료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교회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전한 교회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라고 순전한 교회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빛을 잃고 조롱을 받았던 이유는 예수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들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지 못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몸에 문제가 생기게 돼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조롱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한 분이 계시는데 미국의 기독교 학자,
미래학자 레너드 스윗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중앙일보 기자와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그 기사를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윗 박사가 기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다. 심각한 병이라니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결핍 장애다. 즉, 예수 교회에 예수가 없는 거다. 왜 예수가 없나? 교회가 그리스도 이외의 것으로 너무 변질됐다. 미국 교회의 집회나 회의에 참석해 보아도 성경이나 예수,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는 어렵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하나? 주로 리더십 강좌나 교회의 새로운 전략 프로그램 이야기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즈니스 그룹이 전문가들이 교회에 와서 컨퍼런스를 한다. 교회가 비즈니스 전문가를 초청한다. 성경과 예수,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왜 예수 결핍 장애가 생겼나? 독일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셨고 악마는 체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하나님도 뭔가를 하시지만 악한 세력도 뭔가를 한다. 기독교는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성장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아주 존경받는 일이었다.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 대신 그동안의 성공 그 자체를 예배하기 시작했다. 어느 세대나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 우리 세대가 겪고 있는 저주는 바로 예수 결핍 장애다. 스윗 박사님은 생명이 없는 기독교, 예수가 빠진 기독교를 자살에 빗댔어요. 자살. 그는 기독교에서 예수가 빠지면 스스로 죽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기사를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관심 있으신 분은 2010년도 중앙일보 4월 15일자 기사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문지면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경종을 울린 지가 벌써 10여 년이 지났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없는 예수교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교회는 예수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가득 차고 흘러 넘쳐야 세상에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겨우 우리만 먹을 수 있는 작은 옹달샘이 아니라 세상에 예수의 생명을 뿜어낼 수 있을 만큼 가득 차게 넘쳐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려면 의식적으로 주님을 생각해야 되고 의식적으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눈동자에 고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전을 받을 수 있어요. 바라봄의 법칙이잖아요. 해바라기가 늘 태양을 향해서 자기 얼굴을 향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바라기잖아요. 주바라기. 주님을 늘 바라봐야 그분의 얼굴에서 나오는 이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를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충분히 먹어야 그때부터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동차는 휘발유를 넣어야 달릴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것을 넣으면 달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넣어야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 영혼이 연소시킬 연료가 되시고 우리 영혼이 먹을 음식이 되신 것입니다. 다른 연료나 음식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부르게 먹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게 충전하기를 소망해요. 예수님으로 우리 속사람을 채우는 과정은 사실 외로운 길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들, 다른 것들을 내려놓아야 예수님을 채울 수 있거든요.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계속 토해내야 그 빈 공간에 예수님을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은 자기 부정의 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이 생각을 전환해보면 한번 전환을 해보세요. 그 길은 좁은 길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사랑을 속삭이며 걷는 오솔길이에요. 다른 것 아무것도 없고 그분과 나만이
단둘이 걷는 오솔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여정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기도의 오솔길, 사랑의 산책길을 걸으며 우리의 속사람을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큐티, 정말 좋은 방법이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그분으로 채우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는 거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이 길을 오래 걸으면 걸을수록 우리는 더 많이 예수님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충분히 예수님으로 충전되어서 다시 예수님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뜨겁게 이 세상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순전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순전한 교회를 통해서 아직도 헐벗고 굶주린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영혼들이 다 구원을 받고, 또 가장 중요하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